오늘의 본문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과 레위기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두 성경 구절을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오늘은 특별하게 베하르 산에서 베후코타의 내 규례와의 두 포션이 같이 있는 더블 포션의 주간입니다. 저희가 벌써 레위기 마지막 장이에요. 저도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전하게 된 것이 레위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시작했는데 벌써 레위기가 이번 주간에 레위기 마지막 부분을 한다는 것이 제가 좀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 레위기라는 것이 마이크라,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 부르신 소명을 깨닫게 하신다는데 정말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부르심도 더 확실히 알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더 클리어한 디렉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또 특별히 이 레위기, 이 마이크라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을 이렇게 주신 그 말씀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반복을 하신다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면서 저희가 온전히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는 그 뜻을 온전히 받고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베하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저희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산에서가 베하르입니다. 이 베트는 에서라는 전치사처럼 이렇게 어미처럼 쓰인 것이고 하르는 마운틴이에요. 산. 그리고 또 저희가 저희가 특별히 먼저 베하르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이 베하르 포션을 먼저 한 다음에 저희가 차근차근 나갈 텐데 주님께서 이 베하르 포션을 주면서 이 베하르의 전 중심 구절이 레위기 25장 1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읽으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에서 이런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전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것이 베타흐예요. 이 베타흐는 우리가 한국 성경을 안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확신, 안전이란 뜻이 있고 또 깊이 살펴보면 생명의 본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사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 정도, 얼마나 길게 그 시간과 또 어떠한 퀄리티와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시면 주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은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뭐 확실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어느 길로 가야지? 이것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방황을 하게 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 토라라는 모세오경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인스트럭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두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안전함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확신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부르심 안에는 우리가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 너 이렇게 불렀으니까 이 길로 따라와 하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때로는 우리 좁은 길을 생각하면 고단하고 힘들고 죽음의 길 같고 너무 궁핍하고 막 메마르고 힘든 땅 같은데 그런 길인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큰 길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근데 좁은 길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좁은 길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아멘. 그럼 그 길이 우리에게 좁은 길이 힘들고 고단하고 메마르고 궁핍한 길일까요? 그 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포근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레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산에서 이 중요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말씀을 주셨나? 이 하르라는 산의 그 단어를 저희가 그 알파벳을 파자해서 봤더니 이 베하르에서 베고 하르가 마운틴 산인데 그 안에는 하는 정관사예요. The 그리고 레시는 spirit 영이란 뜻이 있어요. 즉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도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영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우리는 이 육과 혼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축복적인 말씀은 우리가 영으로 살아갈 때는 성령님과 교통을 하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도 않고 미래에 묶이지도 않고 현재에서도 묶이지 않고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텍사스에 계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처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과거에 묶일 때가 있고 미래에 우리가 다가올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면서 그거에 묶이기도 하고 현재도 제대로 살지 못해 묶일 때가 많은데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가 현재가 될 수 있고 현재가 미래가 될 수 있고 미래에서 일어날 일이 우리 현재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은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존에서 그 사역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아마존을 선교하는데 그 아마존에 다녀오시고 그때 만났던 말을 못하던 여자아이를 만났었는데 그 아이가 꿈에 막 보이시는 거예요. 아, 내가 과거에 내가 거기 있을 때 그 아이를 내가 그 아이와 말을 하고 그 아이에게 내가 다가갔을 때 그러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바로 깨워서 비행기 티켓을 끊고 바로 아마존을 날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한테 말을 했어요. 누구야? 라고 부른 거죠. 근데 그 꿈에서도 맨 처음에 과거에 만났을 때 그 아이가 말을 못했어요. 하지만 꿈에는 누구야? 라고 다가가서 말했을 때 그 아이가 대답을 하고 쫑알쫑알쫑알 말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분이 그것을 깨닫고 과거의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가 이제 바꿔야 된다는 말, 이제 바로 날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기적처럼 그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깨우침을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묶일 필요가 없이 우리가 바로 실행해서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근데 이 레이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봤던 그 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봤던 그 날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육과 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영으로 사는 그 말씀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자기의 간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시 공간을 이렇게 묶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리밋하며 살지 말라고 그렇게 도전하셨는데 그것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 목사님이 그런 믿음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었는데 이 레위기 말씀, 이 본문을 보면서 베하르, 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에서 이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시 공간에 묶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묶으면서 이렇게 리밋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그분 앞으로 이끄시는데 우리 영으로 사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절을 보면 레위기 25장 2절에 보면 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 산에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영으로 살아가면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전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명령이 안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대해서, 샤밧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매 하루 주간에 안식이 선포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말씀을 배웠지만 이 안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거나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안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샤밧가. 이 안식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의 이 첫 번째 레터가 쉰이에요. 쉰은 저희가 잘 알듯이 형상을 의미하는데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듣고 받고 그렇게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 때 안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댔잖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온전한 안식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이 샤밧 안에 이 쉰하고 베이트 이 두 레터를 붙이면 슈브. 이 슈브는 go back, return.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안식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안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 주시면서 안식날, 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십니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그 안식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안식일에 안식을 사모한 자들에게 그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신 것이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안식 다음에. 희년도 뜻이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희년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죠?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나의 기업, 나에게 있는 빚,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때가 희년입니다. 주님께서 안식과 희년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희년과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너는 나한테 돌아와서 살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법에, 이 세상 뜻대로 네 생각과 네 육대로 혼대로 살지 말고 내 계명대로 내 규례대로 내 안으로 돌아와서 내 나라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선 그 땅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은 안전하고 우리의 기업과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바의 목적대로 우리의 형상은 회복되고 우리에게 각자 주신 부르심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희년에 너무도 중요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필요한 것이 자유인데 하나님께서 이 희년에 자유를 주신다고 기록하셨습니다.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에는 그냥 재산을 종이 되었던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에 리밋된 게 아니라 하나의 목표는 자유를 공표하셨어요.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히브리어로 데로르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자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은 주님에게 종속되는 것이 나의 머리가 되는 것을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가 하나님께 톡 종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희년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희년의 규례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희년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머리가 종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안식과 희년을 선포하시는데 이 안에 너는 나에게 종속돼서 네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내 규례와 내 그 법규를 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자유가 선포되고 온전한 희년과 샤밧, 안식일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인 겁니다. 그것이 가장 처음으로 주고 싶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 배하르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를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때 이런 안식과 희년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온전한 자유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베우코타이는 시작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언약의 관계잖아요. 거기에는 컨디션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조건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우코타이에서는
규례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뜻이 있는지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베우코타이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호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이 호카라는 것은 세워진 것, 정해진 것, 제정된 것, 법. 이 규례의 뜻이 있고 관례, 관습, 권리,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권리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자,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거잖아요, 이 땅에. 그것을 받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우리라는 것은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께 속한 자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로서 온전히 이 땅에서 살기 원하시는 것을 이 베우코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베우코타에서는 내가 세운 뜻대로, 나의 뜻대로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내가 세운 그 법을 네가 온전히 준행하면 모든 전쟁이 끝난단다. 왜냐면 이 모든 전쟁이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것인가. 너는 네가 할 일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베우코타에서 알려줬는데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절에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기 땅의 가로에 보면 하아레츠, 이게 the land, 그 땅이라는, 히브리어로 그 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뜻하고, 또한 영어로 territory, 우리가 있는 그 영역, 그리고 영토, 범위,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그 영역, 테리토리, 이 범위 안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땅을 철에 따라 비를 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다 그 우리는 땅을 소유하고 살자 했죠. 그 마음에 비를 주시고 우리 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산물, 에브라. 근데 에브라가 예불, 산물이라는 그 단어에서 온 것은 수확의 결실, 성과, 재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살펴보자면 예불은 여호와의 축복 및 저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지켰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 불순종의 저주를 받는다는 그 의미 속에서 이 에불은 축복,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씀하신 네가 준행하면, 너희가 내 규례 계명을 준행하면 땅에 비를 주신다 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그 땅에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게, 그 산물을 소산을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산물을, 예불을 또 한자 한자 파자해보면 요드는 하나님 아버지, 요드 하나님 손을 뜻하고, 베이트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서, 이 바브는 아들, 그리고 라멕은 훈련.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이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서 그 산물을 소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밭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츠에서, 우리 삶의 에레츠에서 예불, 산물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열매라는 것이 피르욕. 근데 이 피르욕은 their fruit. 열매, 나무들의 열매란 뜻이죠. 페리는 열매로서 행위의 결과 또는 자손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 행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 살았던 그 결과로, 우리 행위 결과로 하나님께서 페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1절에서 교훈을 경청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불순종한 자들도 자기 그 행위의 열매대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 페리의 그 단어를 한자 한자 또 파자해보면 하나님, 요드, 하나님의 영, 레시. 하나님의 영의 페이는 입술이잖아요. 하나님 영의 입술이 우리에게 담기는 것이 이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 선포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열매가 있다는, 페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절을 통해서 26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집에서 훈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존재하게 될 거고 그 약속을 순종하면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약속이라는, 이 약속을 붙들며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 어떤 축복이 나오는가가 있습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라. 배차, 안전한, 신뢰하고 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장 6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전 이 말씀 너무 위로가 됐어요.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우리 땅에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 안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평화가 샬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것이고, 즉 이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이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이 뜻을 살펴보지 않았어? 우리가 예불과 페리의 의미를 봤을 때 이것이 있었잖아요. 그 샬롬에는 이 예불과 페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것,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훈련받고 하나님의 영의 입술이 우리에게 담기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하나님 짐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영을 우리 입에 주시고 또 신뢰와 평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시면서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나운 짐승은 하야라. 이 하야가 하이에서 왔는데 alive, living life. 악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인데 악한 생명을 주님이 없애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하이에는 영, 살아있는 생명의 뜻인데 이 라가 evil, wicked, harmful, unpleasant, 아주 나쁜, 사악한, 해로운, 불쾌한 이것들을
이 악한 영들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그렇게 다 제거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샬롬의 훈련,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훈련, 이 훈련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 훈련할 때 우리 안에 사나운 짐승, 악한 생명의 이 악한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하나님께 제거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6장 7절에 너희의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래서 엎드려질 것이나 버나폴루. 근데 이것이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나팔의 뜻이 영어로 살펴보니까 to be cast down, to fail. 그러니까 누가 실패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엎드려진다는 것입니까? 그 에너미, 악한 영이 에너미가 실패하고 엎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축사하라고 하시면 그 우리가 순종하면서 또 축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영어로 쓸 때 쓰이는 단어가 cast입니다. 원수들을 실패하고 쓰러뜨리게 하시겠다는 분이 주체자가 하나님 아버지시란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제거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26장 8절에 나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제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즉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집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정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땅에 거하게 될 때 원수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적수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온전히 받기 원합니다. 아멘. 레위기 26장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우파니티 너희를 번성하게 버힙레티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근데 저에게 가장 많은 감동을 주었던 단어가 돌보아입니다. 우파니티가 원형형이 파나입니다. 근데 이 뜻을 살펴보니까 돌다, 우리를 향하게 하다, 돌아보다, 주시하다, 주목하다, 제거하다, 없애다, 깨끗이 치우다, 방해물을 없애다, 정돈하다, 길을 예비하다. 저 이 단어의 뜻을 보는데 어머 하나님 이게 내가 다 원하는 건데 주님이 내가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오직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오직 주님만을 주시하게 하셔서 주목하게 하셔서 내 안에 이 악한 영들을 제거하고 없애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나의 이 영혼을 치워 주시옵소서. 내 있는 방해물을 없애 주시옵소서. 우리 집, 나의 이 영혼을 정돈하게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뜻이, 이 내용이 내가 너희를 돌보아, 이 돌보아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냥 take care 해준다는 그 간단한 뜻 같지만 온전한 자녀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그 축복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케 하되는 열매를 맺다, 번창하다, 결실이 풍성하다,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고, 제가 창대케 하게는 버히레티라고 해서 라바에서 왔는데 위대하게 말한다. To increase, multiply, to become many, to grow.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된다는, 번성하고 창대케 한다는, 위대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인데 이것을 이행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이행하다가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보면서 쿰? 나 어디서 들었는데 쿰? 히브리어도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달리다쿰 할 때 쿰을 그래서 근데 달리다쿰도 일어나라 소녀야. 아람어에서는 더 이렇게 친근하게 작은 소녀여 일어나라 이런 뜻인데 언약을 이행하리다 하나님께서 이행한다고 하시는 그 단어가 쿰이에요. 그래서 쿰을 찾아보니까 쿰에도 일어나다, 증인으로서 일어나다, 존재하다, 나아가다, 성장하다, 어른이 되다, 더 부유해지다, 융성하다, 서다, 앞에 서다. 그리고 사건으로 예언을 확정하다, 지키다, 참여하다, 이행하다, 성취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또 보니까 달리다쿰도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작은 사녀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더 이상 죽음에서 자고 있는 그 죽은 소녀처럼 네가 살지 말고 일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난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는 내 언약을 지킬 거야. 그 의미를 깨달았는데 바로 26장 13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명예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게 걷게 하였느니라. 그 쿰의 뜻이 바로 걷게 하시는. 또 26장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성막을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귀한 축복이잖아요. 내가 네 속에 거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성막에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 뜻은 내가 네 안에 거할 거야. 예수님도 그러죠.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기 원한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우시겠대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하루와 베오코타이 통해서 이 엄청난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숙현아, 나는 네가 나의 뜻에 따르기 원한다. 순종하기 원한다. 그러면서 레위기 25장 18절과 레위기 26장 3절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하나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뜻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하면 나머지 것은 다 주님이 해결하시고 돌보시고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내 삶을 돌아오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이렇게 클리어하게 말씀에 적어주시고 알려주셨는데 그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걸 너무 용서해 주셔서 하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거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미국 목사님처럼 내가 과거에 그 못했던 것을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 now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지 않아 불순종했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는 우리의 그 영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식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안식이 오고 열매를 맺게 되고 산물을 맺게 되고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이크라 레이기 우리를 부르신 그 뜻 속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부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 하나님 여호와인 나 하나님 내가 너희를 돌보고 지키고 이 방해부두가 악한 영도 내가 다 제거할 거야. 너는 그저 내 앞에 나와 돌아와. 내 안에서 내 뜻을 지키며 살아. 내 안에서 안식해. 라고 그 사랑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젠 그 부르심에 Yes Lord 하기 원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불순종으로 우리의 악한 행위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고 살았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열매를 먹고 살았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와 산물을 먹으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바이드 하신 그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처럼 같은 잘못을 하며 살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언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를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작은 손이 달리 낳고 하셨듯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넘어질 때나 돌보신 하나님을 간절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